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독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계명이다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나라에 갈 때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통편을 잘 알아보고 또 숙박도 알아봐야만 합니다. 날씨는 두말할 것 없이 알아보아야만 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혹시 주의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을 가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 교통법규가 자동차가 우측 통행인 것인지 좌측 통행인 것인지, 운전대가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또 입국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여행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착하며 이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의 노예로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됐고 주어지는 것만 먹으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날씨도 알아야 되고 교통편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법도도 알아야지만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를 알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요.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하게 되는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결코 짐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설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니 노예가 아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안전한 삶인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너희의 삶에 거룩한 리듬이 생기게 될 거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을 하지 않게 되고 이웃집의 물건을 탐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은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 기준,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걸 배우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기준이 되고 보호 장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약속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했던 땅이고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그곳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고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고 가이드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다. 사실 이 7절 1계명은 6절의 말씀과 이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노예, 애굽에서의 종으로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물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에도 종이요 노예로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을 건져내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개의 재앙을 한결같이 다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된 지역은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그 애굽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애굽에는 수없이 많은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짜 애굽에 많은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말하노니 너는 참된 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 신이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듯이 창세기는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이 창세기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냐, 원 독자가 누구냐, 신명기를 읽고 있는 독자와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전해준 것이죠. 즉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리고 와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일은 운명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주 복잡한 톱니바퀴가 비로소 딱 맞게 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피조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경배의 모습이고 그것은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제1계명은 모든 10계명의 출발점이고 우리 신앙의 시작점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1계명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나머지 9계명을 이끌어가는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손으로 깎아 만드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당부하신 것은 손으로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양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깎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것이고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간 안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지 않고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드는 일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매우 불경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교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지고 아론에게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질 수 없으니까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만지고 싶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한 것, 숭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고 모세 또한 분노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국한될 수 없었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에 국한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오직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왜 그것을 간직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소유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내 방식대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모양이어야 한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고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었어요. 그것이 법궤가 되든 무엇이든 간에 그건 다 한결같이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필요에 따라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두 번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또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될 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자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니 여기다 절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두 번째 만들어진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건 역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소유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악한 행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로보암 왕이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악한 왕들에게는 어떠한 별칭, 호칭이 붙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갔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인 거예요. 이 해답이 오늘 8절에 아주 중요한 힌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8절엔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인간이 만드는 우상은 다 한결같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우상인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사람이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은 다 한결같이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만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모든 우상 숭배 행위는 너 자신을 위한 거였어.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너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 것 아니야.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참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종교는 우상이 됩니다. 성전은 점점 더 화려하게 되고 십자가는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을 위한 행위로 전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두려움, 불안, 자기의 소유욕, 욕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두 번째 가이드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깎아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임의대로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만큼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너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마다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름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 자녀의 이름에 소망을 담기도 하고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끄럽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부르심의 목적과 사랑에 맞지 않는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계시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금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경고, 혼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망령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십계명을 바라보고 또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해가고 교제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힘쓸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은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우상의 문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예배해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드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악한 생각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